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언은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과 땅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공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장면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아닌 주님의 시험 당하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드러내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는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인가?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시작을 이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 위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들을 훈련하시고 주님의 지상사역 이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생업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두 기록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모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정식 부르심에 앞서서 개인적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개인적인 신앙과 만남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메시아 대신 주의 권위 있는 그 부르심과 제자들의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저자가 강조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복음서는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4명의 제자가 부름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은 준비가 다 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물을 던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당시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제자들을 찾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으시면서 걸으신 곳은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지요. 쉬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 있었을 것이고 또 동료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선을 두신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쉬고 있는 사람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생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모습은 뒤이어서 부름받는 야고보와 요한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1절에. 그래서 주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본분에 충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눈물과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에 대하여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준비 없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모세도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사도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 받았어요. 마태 역시 세간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큰 일 맡겨주시면, 큰 은혜 주시면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며 현재의 책임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열심히 살아선 뭐하냐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빗나간 선교단체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가 92년도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 어떻게 그런 날짜가 나왔냐? 꿈의 환상에 봤다는 거예요. 금구름을 봤다는 거예요. 금구름을. 그래서 방송사 찾아가고 그 12시 땡 하면 주님 오시나 안 오시나 뉴스도 나왔던 기억이 나와요. 그렇게 거짓 증거하면서 주님 오시는데 일은 뭐하러 해? 사표 쓰고. 주님 오시는데 집은 뭐하러 갖고 있어? 그래서 다 그러고 교회에 와 앉아 있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교인들을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하는 날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어딜 봐도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미시간 애나버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분이나 학력 같은 세속적인 그런 기준은 보지 않으실지라도 그 사람의 성실함은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뭔가를 잘하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물이 바다로 던져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물을 던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상을 살면서. 옆에서 사진 찍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지금의 오늘의 충성을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그물을 열심히 던짐으로 택함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방식과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자 명령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붙드시는 주의 절대적인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되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될 것이다, 너희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 19절 말씀이 너무나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제자가 되는 일은 그러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용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관리하는 어떤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야망을 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노력은 결국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의지와 내 능력과 계획에 다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 꿀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제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부름받아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의 능력과 목회자의 힘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한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직장을 생각하고 앞날을 염려하고 노후와 건강, 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꾼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다 잘해야 된다, 다 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감은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제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제자로 빚어져 가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신뢰하는 삶이고, 성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이 교회 사역의 제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환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충성하지요. 그러나 그 열심히 충성했던 도구를 어느 순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릴 때가 있고 또 그물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곧이라는 말은 즉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라는 헬라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생각해보고 이거 없이 망설임 없이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결단은 어려운 결정이었죠. 매우 모험적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세상적 지위도 없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뿐이었죠. 만약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배경과 보상 없이 주의 부르심에 따라 즉시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손에 익은 이 그물을 버려두면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를 뒤로 하고 믿음만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세배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진정한 제자 훈련은 세미나나 공부나 토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내가 결단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그리워하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결단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 세베대까지 버렸습니다. 이들의 가족의 유업을 이어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이 부르심이 마치 안정된 가정을 좀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순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가족 제도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신명기 24장 말씀 보면 아내를 취한 자, 갓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말아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안정된 관계를 흔드실까요? 장례도 치르지 말라 새벽 예배 본문 말씀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오늘의 부르심의 말씀을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주님 그렇게 그 모습들을 허용하셨을까요?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옛 습관의 틀을 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를 위해 잠시 낡은 질서를 깨십니다. 새 것을 위해서 옛 것을 잠시 내려놓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빼앗고 파괴하려고만 합니다.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잠시 낡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렸지만 더 큰 방주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부모를 잠시 떠나기는 했지만 더 많은 하늘의 가족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은 다 이미 이런 과정들을 삶에서 부분적으로 겪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니까 2017년도에 제가 부모를 버려두고 동생도 버려두고 교회 섬겨보겠다고 홀로 동부를 떠났습니다. 만불 들고 여행 가방 하나 들고. 그것이 저는 그때 제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려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도 제가 9월에 제대했는데 7월에 가족이 종교 이민을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대에서 가족이 떠나니까 공항 가서 인사하고 와라 해서 반나절 외출을 허락해 줘서 공항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민을 가려면 군대 가기 전에 좀 같이 가지. 제대하기 전에 2달 전에 가족이 저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LA 한 이민 교회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 뒤에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이번에는 제가 부모님과 동생을 이번에는 제가 버려두고 동부로 떠나온 것입니다. 서로 한 번씩, 오늘 말씀의 표현이 버려두고라는 표현이라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번씩 버렸지만 부르심을 따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도 대단했지만 이미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을 따라서 버려두고 떠나온 믿음의 여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뭐하러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단순히 돈과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지으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낙심할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짐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자로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지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책임지셨고 주님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요. 주님은 오늘도 제자를 부르시는데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 충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놓지 못하고 있는 단 하나의 그물이 있으십니까? 주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배와 인간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길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제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